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죠. 그런데 정말 이 부활절을 어떻게 잘 지냈는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정말 아름다운 부활절을 얼마나 잘 보냈는가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지난 주일도 주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만은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2000년 전 사건이니까 그것을 기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2000년 전에 다시 사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 나도 그와 동일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왜냐하고 하면 우리 신앙은 타성에 젖을 수가 있거든요. 타성에 젖고 머리로는 알지만 또 감동이 점점 약해지고, 이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해서 남은 세월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주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는 바로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부활 신앙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가는 날마다 계속되는 부활절.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부활절입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갑니다. 예전 번역은 후패한다, 이런 번역이 예전 번역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실상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 꿈꾸는 것, 희망하는 것.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믿음이 뭐냐 그러면 바라는 것들을 이미 실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바로 그것은 사실은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실상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뭐 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근데 사실은 저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랐는데 집사람이 아마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고 봤더니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실상.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상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것을 이제 우리에게 담아주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꿈꾸고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미 실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오늘 부활절, 또 다른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진 부활신앙의 증거는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 낙심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두려움. 혹시 여러분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는 분. 오늘 성경은 낙심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혹시 어떤 두려움에 계신 분 계십니까? 두렵다. 환경이든 자신이든 삶이 두려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시는 분, 근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이쪽에 기도가 있다면 이쪽에 뭐가 있다고요?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살펴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8장 1절, 14절 보면 사람이 심령이 강하면 그의 병도 이기. 여기서 병은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과 어그러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질병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심령이 강하면 그 모든 병과 약함을 다 이겨낼 수 있지만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켜주겠습니까? 상한 심령 만지시고 일으켜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평생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평생 들어오셨던 말씀, 우리가 읽어온 그 모든 말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그래서 지난주일 부활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나도 그와 함께 이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왜 우리가 사실은 낙심하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우리가 겪는 환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사람, 영혼이 잘 되고 나서,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범사를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조금 바꿀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순서를 바꿔도 하나님이 그래 이번엔 그렇게 하자 이러실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순서를 되돌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즉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린 가끔 이걸 바꿉니다. 범사가 잘 되면 그때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어질 때도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딜 이렇게 밀고 땡기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거꾸로 가려고. 하나님 먼저 이 모든 거 잘 되게 해주시면 그 다음 제가 교회도 가고, 그렇게 이게 자꾸 하나님 어떤 때는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 이번도 그렇게 넘어가자.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안 돼, 이거 정상으로 좀 바꾸자 그러신다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속사람이 드디어 부활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처럼 우리의 범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따가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좀 이런 타이틀을 가진 성경의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장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못 박지 않습니다. 부활은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이 있다. 단 일반적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말하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예수님이 몇 번째 열매이실 뿐이다, 첫 번째 열매이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옆에 분에게 몇 번째세요? 한번 여쭤보실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이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실상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말로 거듭난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뭐 그 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은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곧바로 묻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태어나다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나도 그와 함께 죽었음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죽으면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태어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성경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논리적으로 어떤 분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단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죠. 힘쓰고 애쓰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미 새로운 피조물임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실감나게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 성경 읽는 거 엄청 많이 강조하거든요. 또 기도하는 것도 많이 강조를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놀랍게 안 읽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교과서 한 권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애들이 교과서가 5권, 10권이나 돼요. 그거 안 읽는다고 뭐 계단치시면서 정작 자신은 한 권밖에 없는 교과서를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읽죠. 여러분, 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들도 실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결사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피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승리로 가득하고 할렐루야 행복으로 가득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드디어 우리의 환경에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일단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라는 말 아세요? 사용 설명서, 전자제품 사면 사용 설명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매뉴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침서. 그런데 이 지침서 혹은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쓰신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편지.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그 다음 뭐죠? 지울 수가. 그 찬송가는 아니죠. 그런데 이 편지는 주님께서 눈물로만 쓰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 위에 흘리신 보혈로 쓰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 물론 성경이 쉽지는 않죠, 어떤 때는. 그러나 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곧바로 우리는 나를 향해서 부딪혀 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한 2주, 3주 정도 꾸준히 읽어가시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세미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신비한 방법으로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인격으로 부딪혀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내가 좀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요. 출애굽기 뒤쪽에서 레위기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어떤 분은 보니까 창세기만 1년에 5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하고 그러지 말고 시편을 먼저 읽으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일단 시편을 먼저 읽으시고 구약에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읽었으니까 건너뛰고 나머지 신약 성경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구약으로 넘어가서 시편은 읽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구약의 부분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다고 제가 권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나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부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가집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의 교제를 가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가 정말 새로운 존재이며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드디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드디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한번 보시죠. 17절 다 같이 봅시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1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새롭게, 다시 말하면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나도 부활의 사람,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한 환난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벼울 경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힘든데 그게 가볍다고 하시냐고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힘들 때는 좀 그랬거든요. 주님, 이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 가볍다 그러십니까?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겪는 환난과 고통이 심하긴 하지만 나 위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비하면 그게 얼마나 더 무겁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환난이 깊고 또 힘든 분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육체의 질병도 그렇고 가족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자녀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인생의 모든 풍랑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이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고난과 비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싶고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주심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진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며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경험해 가는 것은 사실은 환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는 신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받는 환난들은 잠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저도 너무 힘들 때는 이 말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숨이 그냥 턱까지 막 차오를 것 같이 힘든 상황.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들을 기록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보면은요, 얼마나 바울 사도도 인생의 환난이 심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정도로 힘든 고난 속에서 사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환난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진정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속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는 도가니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본 바는 없습니다만 금을 재련해낼 때 그렇다고, 원래 금광석은 이 돌을 캐면 거기에 섞여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금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용광로,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단련합니다. 재련, 연단을 하면 거기서 드디어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마침내 정금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예전 번역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환난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은혜의 도가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그도 부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시제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첫째는 과거입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거듭났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와 함께 죽었고 이미 예수의 부활을 방불케 하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거듭남으로 경험한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다시 미래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미래의 그 부활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과거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부활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드디어 오늘 현재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부활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물론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바울이 시제를 현재 나 1인칭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의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이며 미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그 부활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현재 시제로 바꿉니다. 이 말은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애들이 태어나면 다예요. 또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나서 새 생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성장의 과정 속에 조금씩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옛사람들이, 자취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자취가 있습니다.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짜증도 있을 수 있고, 정욕도 있을 수 있고, 끊지 못하는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딱 왔더니 이게 잔소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이것도 안 내려와 있고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담임 목사 책임이지 뭐. 내가 잘못해서 뭐 그래서 일단 꼭 참았거든요. 그리고 뭐 성도들이 또 무슨, 그래서 제가 마음 편치가 않은 거죠. 주님, 오늘 제가 설교하는 대로, 왜냐고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은 자로 여겼더니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뭐, 목사 잘못이지 뭐. 갑자기 평안이 착 찾아오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있고 마음속에 기쁨이 막.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실 속에 남아있는 자아의 옛사람의 모습들, 낙심, 좌절, 실망, 두려움, 근심, 그 다음에 정욕, 죄악을 향한 욕구, 끊지 못하는 습관들, 그 다음에 분노, 짜증, 증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내가 죽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더 이상 이것은 제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어느 틈엔가 미움이 사라지고 내가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그랬던 세상의 정욕이 어느 틈엔가 이것이 내 속에, 좀 죄송합니다, 역겨워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아닌 새로운 소망, 희망이 내 속에 생깁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어지고, 이전에는 별로였던 게 좋아지면서 의의 길, 빛의 길을 사모하게. 할렐루야.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요, 사랑이, 그분이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낙심과 근심이 사라지고 현실은 똑같은데 소망이 일어나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연단되어집니다. 왜?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내 속사람을 환난을 통해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다음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18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다 보며 살아갑니다. 첫째, 자아입니다. 보이는 나를 보면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다 잘생길 수는 없죠. 다 사실은 저같이라고 하다가 제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제가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믿냐 그러면, 잘생겼다는 것,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 그냥 그대로 나왔으니까 저는 잘생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이는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자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아, 모자라는 자아, 쓰러지기를 잘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약한 자아.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드디어 주님이 새롭게 지으신 나의 자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려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신 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 이런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자아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내가 꿈꾸는 삶을 가능할 수 있는 섬김도 사랑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림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아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무시할 수 없죠.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현실을 보았습니다.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현실을 보는 순간 빠져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파도 치는 환경만을 보십니까? 여전히 풍랑이 치는 건 사실이죠. 여전히 바람이 부는 건 사실입니다.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는 건 맞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창세기 쪽 읽다 보면은 창세기 13장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갈대아 지방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어디까지 갔다 왔냐 그러면 애굽까지 갔다 왔어요. 그 땅이 아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척박한 땅도 척박하고 산도 황량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피난을 갔다 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3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뭐 똑같은데요. 뭐 하루 이틀 보아온 게 아니라 긴 세월 보아온. 그래서 딱 보니까 여전히 땅은 황량하고 여전히 산은 헐벗었고 여전히 물은 건조하고 미세먼지나 뭐 날릴까? 미세먼지 얘기는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 이제까지 똑같이 보아왔던 산인데, 똑같이 보았던 강인데, 똑같이 보아왔던 황량한 들판인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창대한 그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귀족한 땅이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 세월을 지나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의 사람은 그러므로 더 이상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빈 무덤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보다도 먼저 빈 무덤을 소유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씨입니다. 어디 나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씨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분의 무덤이 먼저 비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의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것이며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자아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자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아를 때로는 어려워하고 자아를 혹은 비관하면서 자아의 무덤에 갇혀 또는 환경 속에 우리는 온통 보이는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이 어렵고 막다른 벽에 부딪혔구나.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 우리는 환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미 무덤 문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단 무덤 문은 주님이 열어주셨지만 걸어 나오는 건 저희가 걸어 나와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들어가서 끌고 업어 나오신 게 아니고 살려놓으신 다음에 무덤 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무덤 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단 걸어 나오는 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십시오. 다시는 내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새로운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환경도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보는 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